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멈추면 다시 적막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처음 실감하는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아침 식탁 앞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저녁 무렵 불을 켜려다 멈춘 손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불을 개다가 어떤 이는 낡은 신발을 정리하다가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이 고요가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문득 귀가 열립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내가 숨 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이토록 또렷했던가 싶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온 사람은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소리를 듣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귀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이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홀로 있는 것이 고통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고통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그대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홀로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혼자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혼자 있을 때도 그대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함께 있지 않았는가?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걱정들,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그대는 한 번도 진정으로 홀로 있어 본 적이 없다. 제자는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홀로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그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고요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평생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였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우리의 하루는 타인의 시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와 마주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싶지?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손주들이 찾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반찬을 만들 때도 늘 누군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싶은가? 할머니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이 마음 편한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런 질문들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싶은가? 오늘은 어디를 걷고 싶은가? 무슨 책을 읽고 싶은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가? 이 작은 질문들이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는지조차 모른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역할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도 괜찮다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혼자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그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는 이 시간. 다시 그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봤습니다. 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혼자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각도,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무언가를 해내느라, 내일을 걱정하느라, 어제를 후회하느라.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흐르는 시간. 처음에는 이 시간이 무겁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는 평생 무엇을 듣고 살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 자신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듣지 못한다. 혼자가 되고 나서 우리는 처음으로 내 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고 저기를 걸어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작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는 평생 무엇을 듣고 살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을,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 자신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듣기 어려운 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듣지 못한다. 혼자가 되고 나서 우리는 처음으로 내 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고, 저기를 걸어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작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짐을 지고 산다. 그런데 그 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지고 가는지도 모른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 짐을 보아야 한다. 무엇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려놓을 수 있다. 혼자가 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그 짐을 봅니다. 평생 지고 다녔던 것들, 좋은 엄마여야 한다는 짐, 훌륭한 아버지여야 한다는 짐, 성공해야 한다는 짐,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 이 모든 짐들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을 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랐고, 역할은 끝났고,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을 계속 지고 갈 것인가, 이제는 내려놓을 것인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남겨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있고 너희 자신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전부다. 혼자가 되고 나서 한참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내. 친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외롭겠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아. 오히려 평온해.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었지만 나 자신과는 함께 있지 못했어. 이제야 나를 만나고 있어. 혼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찾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 외면했던 나 자신을 이제는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때로 두렵고 때로 낯설지만 동시에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삶이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로, 새 소리로, 물 흐르는 소리로, 그리고 고요 속에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삶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 순간 삶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침묵으로
거창한 계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바람이 커튼을 흔들 때, 먼 곳에서 새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모든 순간에 삶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려 한다. 지식을, 재산을, 명예를, 관계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진정한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온다. 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벼울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다. 가장 비었을 때 우리는 가장 충만하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했던 사람을 잃고 해왔던 역할을 잃고 익숙했던 일상을 잃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덜어낸 것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몸으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아침마다 창가에 앉습니다. 그저 앉아서 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것이,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이, 구름이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가장 큰 말입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 우리는 고요의 언어를 배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시간, 말 없이 지나가는 바람, 침묵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세상은 결코 조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았느냐? 잎이 하나 떨어졌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잎은 떨어졌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나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기 때문이다. 함께할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함께 태어나지만 혼자 살아가고 결국 혼자 떠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과정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잎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는 만나고 함께하고 중년에는 이루고 노년에는 비우고 혼자가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거기에 저항하면 괴롭고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실 때의 시원함, 햇살이 손등에 닿을 때의 따스함, 잘 익은 과일을 베어 물 때의 달콤함, 이런 것들이 평생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이제야 느껴질까요? 아마도 이제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멈춰서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멀리 보느라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가까이를 봅니다. 내 손을 봅니다. 주름진 하지만 따뜻한 손, 내 숨을 느낍니다. 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 내 심장을 느낍니다.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가끔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손주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 오히려 처음으로 나 자신과 친구가 되고 있어. 혼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고, 쓸쓸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삶이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침은 오고 하루는 흘러가고 밤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르게 그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슬퍼하지 않고 이해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 붙잡지 마라.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였지만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1000가지 의미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그 순간 삶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에게는 이제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저 있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순간이지만 우리 각자가 듣는 말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듣고 있느냐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마음을 열고 있는가? 삶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는가? 한 노인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걷습니다. 길가에 앉아 쉬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그저 혼자 걷는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함께하고 땅이 함께하고 바람이 함께하고 온 우주가 함께한다는 것을. 혼자가 된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노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가 맞이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적막하다고 느꼈을 그 고요가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노인은 문득 깨닫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혼자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혼자가 된 그 순간 삶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고요 속에서 바람 소리로 새벽 햇살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도 참 잘 살아온 하루입니다.